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줄 알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주를 따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도 주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237 장애인 복음화에 믿음으로 앞장설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 있는 우리 사역자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하시고 반주해 주시는 반진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강단 말씀 선포하시는 이차원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예배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영적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크게 한번 해주세요. 시작. 깨닫는 은혜.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늘 말씀은 선포가 되어지는데 내가 말씀은 계속 붙잡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내 안에서 그냥 정체되어 있고 누적이 된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계속해서 요새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좀 치유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치유라는 단어를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치유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늘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 마당을 밟는 것 자체가,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치유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보이는 치유가 아닌 아직도 혹여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어떤 육신으로 비하자면 몸에 살은 다 크게 찐 것 같지가 않은데 어디 우리가 이제 흔히 본인마다 나는 어디가 조금 쪄 있어요. 옷으로 가려서 안 보여서 그렇지. 뭐 이런 말을 좀 이렇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유 뭐 날씬데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무슨 치유를 해야 되느냐? 숨은 것을 치유하자.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이미 말씀을 다 전달한 그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된다. 어떤 치유를 하느냐?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숨은 것을 찾아서 우리가 꺾어버리고 치유함을 받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숨은 것을 치유하기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12라는 숫자를 인정해야 됩니다. 1년 12달이듯이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12가지 문제가 인간에게 다 적용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요소에 다 숨어 있게 된다. 그래서 12가지 문제에 무엇을 파악해야 되느냐?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2가지 문제는 그냥 말로 하는, 끝내는 것이 아니고 허상이 아닌 실상이다.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사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습관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체질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습관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세뇌되고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상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세뇌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이나 우리가 중독이라 약 중독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중독으로 이미 우리한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치유하기 이전에 나에게도 이러한 12가지 문제가 숨어 있고 감춰져 있고 드러나 있지 않고 물밑으로 꽉 잠자고 있고 어느 순간에 올라와서 뭐 힘들게 할 수 있고, 이런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아무리 생각을 옳게 하고 마음, 우리가 이제 심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을 내가 좋게 쓴다 해도 이미 12가지의 실제성 속에 나오는 생각,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성을 알고 실제성을 결박하고 끊어낸 그 이후의 생각과 마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끊어냅니까? 결론은 복음이요, 결론은 말씀으로 12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에 담기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로 전달이 되느냐? 우리의 뇌로 전달이 되어진다. 그래서 뇌에 씻지 못하게 벗어낼 수 없도록 각인뿔이 체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 전달된 것이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혼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당대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나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나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말씀이 담겨 있느냐, 또 말씀이 담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졌느냐, 또 깨달아진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졌느냐, 또 적용되어진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의 역동성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열매로 이어지느냐,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느냐, 이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요런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운영해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실제적으로 살아있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이 12가지 문제가 나한테서 완벽하게 해방되어지는 그런 응답, 그때서 비로소야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생각과 마음 12가지 문제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치유해야 된다라고 강단은 이야기하고 있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치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자신이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 요 일을 치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도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도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왜 치유받아야 되냐? 내가 뭔데?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이 바로 나였다는 거죠. 우리 나가 아닙니다. 불신자 나를 이야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나 아니에요. 그런데 12가지 문제가 구원받았지만 12가지 문제의 실제성을 놓치게 되면, 내 생각 마음속에 말씀이 담기지 않으면, 그 담긴 말씀이 뇌를 건달해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미 끝났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이라는 나가 또 나를 지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뭘로 끝났어요? 이번 주 오늘 말고 다음 주 우리가 받을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로 끝났다는 거예요. 요거는 건너뛰지 않으실겠지. 다음 주에 아마 요 부분을 우리가 말씀 받을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 있었던 내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받았다? 취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많은 섬들이 있지만 최고 유일한 섬 그리스도.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속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만 섬이 아니에요. 그래도도 섬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도는 희망이요. 그리스도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래도를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안착해야 합니다. 그 안착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었던 창세기 3장 4절로 5절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 회복된 나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진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았고 내 안에 흑암이 존재해서 마귀의 자식으로 있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영접했더니 나는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반석이고 네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모두는 다 뭐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가 2020년도에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없어. 지난주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어서 찬양도 하고 나를 주관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가 없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나를 치유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난 겁니다. 나는 끝났어요. 아멘. 우리 다 끝났습니다. 아멘.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왠지 찝찝하게 살아있는 게 있는 것 같고 분명히 끝났다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강단에서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고 예배를 드려보면 아 그래 나는 끝난 거야. 더 이상 이거에 내가 주저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왠지 이렇게 찝찝하지 라는 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치유해야 돼? 것을 치유해야 돼. 것. 내가 나의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뭔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내 거야 하고 있는 이거를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뛰고 있는 이 나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 머리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나의 것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것이 없으면 못 살지. 뭐 가지고 살겠어요? 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나의 것이 나 자신은 끝났는데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찝찝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왠지 개운하지 못한 감을 느낀다는 거지. 분명히 끝났는데 나는 끝난 것 같은데 내 이 손에 딱 쥐고 안 놓는 것 때문에 내가 안 끝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손에 뭐 쥐고 있어요 지금? 이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제 마태복음 지금 지나오고 있으니까 받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은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이 세상에서 취한 것은 맞지만 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취한 거 맞는데 이 나의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완벽하게 끝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것은 어떻게 보면 따로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것은 다른 겁니다. 나의 것은 어떤 것이에요? 복음운동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원네스를 위해서, 나의 그 함께하는 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요게 아닌 나의 것은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나의 것이 됩니다. 요 나의 것이, 요 생각이 내가 잠겨있고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난 나인데 끝난 나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그 끝나지 않은 것들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내 뇌를 건들고 나의 영혼의 삶을 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힘차게 걸어가도, 힘차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왠지 힘차지 않은, 왠지 뭔가 찝찝한, 기운이 빠진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결론은 나의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강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것이 아니요 내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야. 왜? 이런 말하면 누가 머리 잽싸게 돌아가시는 분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 그러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뺏어가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요새 분위기가 좀 그렇거든. 딱 그것도 뺏어가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본인 거니까 째째하게 내 것 가지고 뺏어가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느냐? 그건 말이 안 맞죠. 자, 나의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나의 것 맞는데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끝났다는 증거로 나의 것 맞지만 나의 것을 교회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내가 헌신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음껏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마음껏 행복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있는 그 영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현장 가운데 헌신했을 때 내가 그 중심을 가지고 헌신한 그 중심 그대로 우리는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40절로 42절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지나왔지만 계속 읽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나의 것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그냥 내거 하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이게 해방받지 못하면 여기서 자유함을 못 누리면 여전히 나는 창세기 3장 속에 6장 속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았다? 그 문제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도우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복음운동 때문에 모든 나의 것을 내려놨을 때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지
한다. 이 의미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똑같은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곳에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어 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면 뭐를 많이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해방을 받게 되면 나는 참다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 정녕 그렇지 못하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묶여 있는 거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함정 속에 있는 거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틀 속에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 습관, 체질이 어떻게 돼 있다? 세뇌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뇌 중독이 그렇게 빨리 빠지느냐? 결코 빠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 외친다고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점검하자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통제하신다. 아멘.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오직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 여정을 살아가신다.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일이에요. 자, 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 여정을 살아갑니다. 인생 여정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목표라는 게 있어요. 21년도를 시작하면서 나의 목표도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종착역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뭐 삽들고 뭐 호미자루 가지고 뭘 하고, 요걸 일이라고 생각해. 요것도 일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내가 인생길이 아니라 절대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걸 보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일을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이미 다 끝났는데 아닙니다. 숨어 있어요. 나옵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화한다든가 관계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본인은 모를 수 있어. 본인은 다 치유받았다고 그래. 그러나 은연중에 나의 것, 은연중에 나의 일이 그 관계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나의 것, 나의 일이 아닌 주님의 것, 주님의 일이 나와.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니 그 상대방에 따라서 나의 것,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일, 주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한 가지 지론을 가지고 생활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숨겨져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숨겨져 있는 부분이 해방을 받고 치유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목 깨닫는 은혜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제자들처럼 누룩을 가지고 빵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룩을 가지고 뭘 생각하고 있어요? 흑암이 누룩처럼 나에게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 들어와서 밀고 들어와서 부풀어 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선. 아, 이거는 안 돼. 경계선. 그리스도의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선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리 좋은 게 아니겠느냐라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식당하고 누룩이 부풀어 올려서 또 세상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고한 경계선. 여기 넘으면 안 된다. 여기 넘으면 내가 죽음을 달라. 그 경계선이 뭐죠? 그 경계선 이름이 뭐예요? 에? 그렇지. 컨닝은 했지만 솔트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솔트라인을 딱 경계선을 중심을 잡고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뭐가 돼요? 소금 인생이 돼요. 소금물이 돼버려요. 소금물. 물은 있으되 먹지 못하는 소금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기는 넘어오면 안 돼 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경계선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멘. 나의 일이 하나님의 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지키라고, 그 경계선을 잃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헌금을 할 때 11조도 있지만 감사헌금도 있고 뭣도 있고 본당헌당도 있고, 이거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걸 다 뺏어 먹으려고 요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계선을 확장시켜주고 또 다른 어떠한 종류의 경계선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경계선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우리가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 237 나라의 영적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뭐예요?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흑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북한에서 가끔 뉴스를 보면 한 명이 어디를 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여기를 어떻게 넘어왔지 하고 있는 어디에 구멍이 나 있고 등등, 이렇게 알게 모르게 흑암은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확고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어떻게 깨닫느냐? 치유받지 못하면 절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라고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소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나의 일이 하나님이 어찌됐건 이런 일 저런 일, 내 살아가는 생물체 자체에게는 그 목표가 있고 일이 있는 건데, 나는 어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있는가? 이 일하면 창세기 11장이 떠오르죠. 1절에서 8절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내가 성공하자는 거지. 내가 서밋하니까 내가 서밋하자는 거예요. 성공.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공이 아닌 영광을 원하시는 겁니다. 성공은 맞아요. 성공은 맞는데 이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공이냐는 것이죠. 근데 종종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겁니다. 라고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습니다 라고 깨달음 속에서 나오냐, 이거일 때는 실질적인 어떤 문제와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표가 올 때는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은 맞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공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생각 사상이 있어야 되느냐, 237이라는 생각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은 맞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공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성공이 세상 열방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어 줄 수 있는, 아멘. 이 237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강서구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서밋,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서밋을 통하여서 237 속에 나를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일은, 나의 목표는 237입니다. 이것이 237하고 맞느냐? 이것이 세계복음화하고 맞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주면 우리는 다 치유되고 갱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아있는, 혹여라도 숨어있는 나 자신의 것, 또 나의 것, 나의 일이 혹여 잘못된 거 있는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유가 있어야 정말로 깨닫는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 그리고 내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내가
가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시간에 우리는 시간 타임을 맞춰놓고 일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다른 시간에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직 그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자리. 왜? 그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내가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고로 시스템 되어져야 된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영어 중에 뭐가 있냐면 OURS가 있어요. OURS. 이 O는 오직입니다. 이 U는 유일성이에요. 이 R은 뭐냐? 재창조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게 S는 뭐냐? 시스템화,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 만족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골통품도 아닌데 그냥 골통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빚었을까 감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깨닫고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행동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이러한 과정 속에, 과정 시스템 속에 우리가 늘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과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면, 내가 어떤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분명히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든지 간에. 그러면 이 씨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일이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씨가 행복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 장인복음화의 주역이에요. 그럼 이 주역이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이미 뿌려진 씨가 완성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 과정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행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만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자들, 예수님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지금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왜 못 깨달아요? 나의 일이 치유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옛것으로 사상, 습관, 체질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그래요.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심지어 제자들도 못 깨닫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룩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뭐 생각하고 있어? 빵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을 때 여러분 저도 눈 쳐다보면서 뻥하지 지금 뭔 이야기 하신다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다 그러면 툭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자들 오면 엄연히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다릅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깨달아야 될 것을 못 깨달아.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고 이게 이것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사했듯이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여러 부류가 있지만 이익에 따라 부류가 나눠집니다. 이익에 따라 아무리 적이라고 대적질을 해도 우리가 쓰는 말로 적과의 동침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은 동침을 해요. 우리가 서울시장 후보 내는 데는 동침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적과의 동침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기준은 정확한 경계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다르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인도를 받고 살아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연히 달라요. 뭐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 올바른 눈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현상은 똑같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고, 저들은 뭉쳤다가 또 흩어졌다. 한때는 동반자가 됐다가 어쩔 때는 적이요 아군이 됐다가 이렇게 살아간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배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대지가 뭐였어요? 언약적 소통이었어요. 언약적 소통,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본질을 놓치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본질을 붙잡고 있는 인생이냐, 본질을 놓친 인생이냐, 이걸 보고 언약적 소통이라고 그래요.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느냐, 되지 않느냐. 그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자들은 언약적 소통이 안 이루어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본질을 놓친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가 있고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고 제자들을 세운 예수님의 뜻과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열받지만, 짜증나기도 하지만, 에휴 치워버려 하기도 쉽지만 예수님은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뭐를? 그리스도 유일한 섬이다. 그리스도 유일한 섬이다. 그래도 희망 좋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24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나면 그리스도야. 왜? 그리스도가 본질이니까. 왜?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을 언제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빼놓고, 이제 그리스도 이름 안 씁니다. 빼놓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세상 이야기. 말하자면 광고도 하고 우리가 교회 소식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 주보에 소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 교회 소식을 사실 보는 사람 잘 보지만 아예 주보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 주보가 비싼 건데 봤어요. 봐도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 생각이 달라.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본질을 놓고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교회 소식을, 교회 광고를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천차만별이 나오겠죠. 그런데 본질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다 받습니다.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다 받아요. 나중에 이야기하면 참 희한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포럼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포럼을 하셨고,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이 나오지?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각자 왜 다 다르니까. 그럴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어떻게 저렇게 받았지? 나는 이런데? 그럼 뭐가 다르지? 관점이 다르는구나.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 관점에서 해석된 건가 받은 건가 우린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괜히 나왔고 그냥 주줄줄 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관점을 하나로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보자. 이게 지금 언약적 소통인 거예요. 소통이 안 돼. 같이 3년을 살건 2년을 살아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왜? 뭐가 안 된 거야? 치유를 못 받은 거지. 말씀으로 치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거 붙잡고 안 놓는 거지. 이건 내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서 새벽부터 씨 뿌리고 나가고 진짜 막
이러고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오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이거를 내가 얼마나 아깝지 않아요. 이걸 못 얻지.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야.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지. 단지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내 생명도 유지하고 뭐 내 가정 대수사도 유지하고, 그런데 갑자기 본질을 잡아라 하고 광고가 하나 딱 뜨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아, 그렇구나. 때가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때가 왔구나 하고 6542가 때가 왔구나 하고 소통이 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숫자가 6542라고 제가 오면서 언뜻 이렇게 숫자를 보게 됐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거 하나에다만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 우리는 나의 건 나의 일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주관하에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회귀본능이 있어요. 또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땡겨 막. 내가 고무줄 인생도 아닌데 막 땡깁니다 나를. 나는 안 땡기려고 안 가려고 하면서 또 뒤로도 돌아가 버려요. 왜? 치유가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직진 인생이 되어진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를, 오늘 이 주 핵심 중에 단어도 시간표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지금이 뭐하는 시간표인지를 몰라. 아무리 강단에서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국어 시간표에도 나는 수학 풀고 있는 거고, 나는 영어 ABCD 하고 있고, 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국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가 지금 세상살이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늘 강단의 흐름 속에, 강단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숫자나 뭐나 막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62가지가 뭐고 9가지가 뭐고 또 10가지 비밀이 있고 10가지 뭐 발판이 있고 막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 그게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흐름에 내가 편승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이걸 보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내가 알려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찌됐건 알든 모르든 간에 그 강단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제에서는 표적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대제에서는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적 소통은 표적을 보고 언약적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뭔 표적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줬습니다. 기적도 베풀었고 이적도 베풀었고 이미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돼요? 언약적 소통이 안 되고 안 믿습니다. 믿질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그러면 이거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 언약적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라는 사람이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직무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지요. 하나님을 못 찾을 줄 알고, 이거 내 건데, 이건 내 일인데 라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통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죠. 왜? 너는 전도자라는 겁니다. 너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사역자라는 거고, 그게 함께 하고 있는 주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받고 깨닫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 중심 갖고 살아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수를 씁니다. 어떤 수를 써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오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요나가 나름대로 이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고 3일 내에 이제 토해내게 됩니다.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구약을 봐라. 요나라는 사람이 있다.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다. 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른 거 해봤자 또 이야기해봤자 또 태클 걸 거니까 나 태클 걸지 말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최고의 표적이다. 이건 한 가지고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 사명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은 자,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은 자는 사명을 성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나의 건, 나의 일이 나가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의 성 가갖고 어마어마한 성에 가갖고 저것들은 다 죽어야 돼. 요나 생각에 저것들은 다 멸절돼야 되고 지옥불로 떨어져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저곳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서 대충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주보 오늘 100장 뽑았어요. 여기 보니까 30명, 그럼 70장 남았는데 한 사람씩 2장씩 3장씩 가져가셔서 지가 나가는 길에 그냥 벨 누르지 말고 그냥 그 문 그냥 그 여기 사이사이에다 그냥 꼽아놓고 가세요 해도 아유 그거 어떻게 꼽아요? 아유 안 해요. 그러면 요나예요. 그 사람은 물고기 밥 됩니다. 어떤 물고기 밥이 될지 모르지. 근데 정신 차리면 살아나. 회복이 돼. 그래갖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 사명이 달라. 요나가 그거 했다니까. 지나가다가 주부 만드느라고 얼마나 욕보는데 주부 그냥 문에다 새벽에 하나 꽂고 갔다니까.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그 주부를 본 사람이 회개를 해. 내가 회개하라겠나? 주보에 뭔 말이 써있는지도 다 몰라 지금. 왜 잘 안 봤어. 그냥 순서는 한번 보고 아예 집에 가서 보지 하고 그냥 안 봤다니까. 근데 문에는 하나 꼽았어. 근데 CCTV 나중에 확인하면 그 사람이 문에 꼽은 걸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주님 날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요나가 한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놀래 자빠져 버리는 거지. 아니 이럴 수가. 이것들은 나하고 같이 천국 가면 안 돼. 나한테 아유 맨날 어떻게 한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이 무슨 천국을 가. 내가 가는 거룩한 천국에 오면 안 돼. 그냥 떨어져야 돼. 아유 무슨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래. 그 말 하지 마.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같은 그 지역에 사시는 성도한테 이 집은 안 돼. 하지 마. 아유 이 집은 절대 안 된다.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갖고 물고기 밥 됐잖아요. 지금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중요하지만 그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명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 치유받고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약적 깊이가 뭐예요?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드려야 돼. 어찌되었건 간에 들어야 돼. 집에서 논 메고 밥 메다가도 뭐 하다가도 쓰리빠 신고 오더라도 몸빼바지 입고 오더라도 와서 말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듣다 보면 깊어지고 듣다 보면 높아지고 듣다 보면 넓어지고 듣다 보면 쭉 늘어나게 돼 있다. 계속 들어라 어찌됐건. 그러다가 그 마음에 아이고 그래 까짓까 한번 실험이나 한번 해보지 하고 문에다가 주보라도 끼워놓고 띵동띵동 누르고 예수 믿으세요? 말이라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여정이 있다. 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행복한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행복이 우리 것이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늘 반복하여 들어도 복음의 맛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 또 나와야만 되고 이것이 언약적 깊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즉시 강단에서 떨어지면 한번 내가 작은 거라도 적용해보고 행동해보고 즉시로 반대말이 나중에잖아요. 내가 그래 내일 하지 뭐. 그건 분명히 100% 속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 내 마음에 여기서 들을 때 그래 이런 아멘 했어요. 그래 희망이잖아요. 희망이 뭐요?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절망으로. 분명히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런데 집에 갔더니 하룻밤 지났더니 감동이 어디 사라지고 없어. 그거는 100%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창세기 3장 남아있습니다. 12가지 문제 실제성으로 보지 않아요. 11가지는 볼지 몰라도 한 가지는 꼭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11개 봐요. 이게 버렸으니까 이해하시겠지. 하나 이건 내가 안 되는 줄 알아. 왜? 내 육신 때문에 안 돼. 내 장애 때문에 안 돼.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해 안 씁니다. 하나님은 오해예요.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12가지 실체성 아시고 12가지를 버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영적 본질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방향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권능이 뭐예요? 응답의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방향이요 권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우리에게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힘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항상 놓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솔트라인 경계선이 있다. 이거는 내가 절대 안 돼. 협상하는 게 아니고 절대입니다. 절대. 이것만큼은 안 돼.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안 돼. 세상 타협할 수 없어.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경계선을 지어가다 보면 참 행복한 맑은 물을 먹는 바닷물이 아니고 소금물이 아닌 맑은 물을 늘 생수를 먹으면서 행복한 신앙인의 그러한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인생의 여정이 행복한 여정인 절대 여정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행동화되어지는 이러한 반복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237 나라 장인복음화의 귀한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깨닫는 은혜 24시 되게 하시고 이전에 25시의 응답을 늘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걸어가는 절대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